안식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결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달에는 참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고 휴일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이 참 많이 편했어요. 둘째 달이 되니까 좀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휴가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쉬어도 되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감사함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아서 이제 돌아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이 되려면 연수를 가잖아요. 그죠? 직장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직임을 감당하려면 연수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연수를 받아서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돌아가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도와 묵상과 쉼을 통해서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치유가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기도의 제목,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면서 묵은 짐을 다 지고 오는 거지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환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묵은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요, 정말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사람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교를 짐으로 여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역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교회 부채에 대한 아쉬움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교회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이 부채도 하나의 짐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래의 교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건물의 모습 가운데서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의 교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과 함께 마음의 짐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인간관계에 대한 짐은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그냥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저의 실수나 저의 말이나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지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의 사소한 실수나 말 때문에,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때때로는 소극적이게 되고 때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어색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의 어깨에는 항상 짐들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술을 달싹하지 않는 사람은 못 온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아는 게 뭐가 있죠? 빌사 1:3,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 성경 말씀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느냐? 알고 보니까 외우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 모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지요. 저도 이 성경 말씀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교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주일날 선포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식월 동안에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묵은 짐들을 지고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설교를 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포는 하면서 정작 목사님이 묵은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묵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만 그 교회 성도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데,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돌덩이와 같은 묵은 짐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오히려 더 연약했습니다. 온전한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가운데 보면 사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척을 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목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번아웃과 함께 자율신경계가 파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율신경계가 파괴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자율신경계가 파괴가 된다는 게 뭐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나오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고 잠을 잤는데도 또 잠이 오고
여러분은 지금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못 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자율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율신경계 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사임을 하고 지금 쉬고 있으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바리스타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느냐고. 참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잘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내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목사였어요. 서울의 제법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강단에서 2번이나 쓰러졌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난 뒤에 찾아온 게 실어증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고 저희들이 간 지방에 내려와서 컨테이너에서 아주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주일날 자기 카페에 오는 10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진짜 교회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큰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1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교회 같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 도시의 중견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기와 맞지 않는 교회 모습 때문에 이 목사님도 조울증과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3년 만에 사임을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목회를 꿈꾸고 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로 오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 목사님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로 오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사람에게로 가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 교회로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못된 놈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말고. 여자는 제가 참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교회에 참 못된 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내 마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나에게로 와. 교회 왔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있잖아요. 남편은 싫어도 자녀가 예쁘면 그냥 삽니다. 남편도 싫고 자녀가 싫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의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오라.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주님께로 가지 않고 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숱하게 만나게 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가라, 목사가 너를 쉬게 할 아니에요. 교회로 가라, 장로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누가 우리를 쉬게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 쉼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기보다는 교인들 안에 거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는 사역들이 다 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여러분은 목사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장로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 자꾸 목사와 장로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비행기에다가 짐을 제가 다 맡겼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그 짐을 제가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짐을 맡길 수 있느냐? 비행기 회사를 신뢰하니까요. 믿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짐이 무사히 도착하겠나? 누가 또 훔쳐가는 거 아닌가? 다른 공항으로 가는 것 아닌가?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맡기고서도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딱 차를 타고 양발을 치고 의자에 딱 앉으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눈을 뜹니다. 저는 버스 회사와 기사를 믿습니다. 왜? 버스 기사가 자기 죽을 일은 안 하니까요. 편안하게 잡니다. 4시간 반 동안 푹 잡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그게 독약인지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엉덩이를 이렇게 슬슬슬슬 만지면서 주사를 탁 줘요. 여러분, 그게 내 죽는 약인지 마약인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의사 중에는 또라이가 없을까요? 간호사 중에는 헷가닥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가 주는 약을 다 먹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에 편안하게 엉덩이를 보여줍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그 의사와 그 간호사가 사람을 마약으로 죽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는 병원에 갈 때에 편안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보다 걱정이 더 크면 점점 신앙이 약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걱정이 더 크면 점점 나에게서 신앙은 빠져나갑니다. 지금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손흥민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사우디로 갔으면 2천억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상도들은 2천억은 그냥 놀라운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주 쉬운 거지 그가 사우디에 갔으면 2천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돈과 출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축구만 생각하니까 공 차는 것이 짐이 아니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 돈과 출세를 선택했다면 사우디에 가서 너무너무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축구를 선택하니까 점점 부담은 사라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걱정을 좀 줄이십시다. 사실 여러분, 걱정은 자기 위안이고 자기 포장입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걱정하느냐? 내가 이 정도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지 않겠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네. 다시 한번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걱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차라리 걱정을 줄이고 뭘 하면 되죠?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집에 돈이 없어요. 박스 주우십시오. 앉아서 돈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단이라도 붙이십시오. 걱정은 줄이고 행동을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짐이 점점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거 하자고. 안 되니까 하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택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예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짐만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걱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묵은 짐을 지고 갈 때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혼자 하시네.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안 됐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인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쉬워요. 왜?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만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못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거 쉽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나신다. 그래서 이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짐만 해도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지금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짐을 지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대신에 예수를 가져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대신에 예수를 가져라. 그러면 우리도 쉽게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감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설교도 짐이 아니라 사명으로, 목회도 짐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제 자신에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의 짐은 좀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묵은 짐은 좀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